기도원의 기도 큰 용사여 라는 말씀을 우리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은 큰 용사인데 우리는 자신들을 큰 용사라 생각하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기드온에게 자기는 별 볼 일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큰 용사로 쓰임 받고 있는 거라. 기도의 기드온의 기도. 음, 큰 용사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의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사가 제대로 있지 않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라. 그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기도는 할 수 있어. 어, 왜냐면은 이 기도원이 너무 나라가 상황이 안 좋고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때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기도원의 상황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왜 비참하게 되어지냐? 참아. 그 좀 더 보고 보면은 사사들이 놓친 거, 뭘 놓쳤냐면은 이 사사들이 잠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세워졌다가 그 다음 이 사사들을 세우지 못했다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들을 또 지도자를 다음 지도자를 잘 키워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들과 신앙심을 키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 사사들이 일곱 사사들을 해서 일곱 번 망했다가 회복됐다, 망했다, 회복됐다 이게 반복되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다음 세대들한테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게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뭘 뭐라 그러냐. 그렇죠. 인생이 네 거면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 인생이 내 거면 내가 어디 태어나야겠다. 어디서 자라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해야지. 돼야지. 그게 내 인생이지. 근데 그게 아니야. 태어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태어날 수도 없고. 난 저 집에 태어나고 싶은데 이 집에 태어나고. 나는 저기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살고 있고. 이름도 내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지어진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악이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7년 동안 어디다 붙였냐면은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이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에라는 어에서 난 후손들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주변 나라들한테 증인으로 선교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항상 악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위급한 상황을 받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한다. 멸하. 죽음이 이제 오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우리가 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사단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지 말아라. 또 사단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멸하기 원해.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도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올라와서 괴롭히면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아니 자기 집에 안 살고 어디 살고 있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 막 동굴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물 떠오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데 자기 집에 쫓겨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산에 쫓겨나와가지고 여기서 살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니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인구가 늘어날까봐 치러 오는데 왜 오냐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도 유목민이래요. 미디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이제 솟아날 거 아니에요. 이제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 미디안이 유목민족이니까 동물들 데리고 와서 그거 풀 뜯어 먹으라고 곡식 뜯어 먹으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싸우지도 못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는 같이 막 싸웠는데 모세 같은 지도자 있을 때는 같이 싸웠는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함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안 세워지니까 와도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아말렉 사람들 와서 치러 올라와가지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소, 나귀, 유목민이니까 또 그것도 다 멸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메뚜기 때 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올라와 멸하리니 왜 낙타를 데리고 와요? 아까 얘기했죠? 곡식 심어놓은 거 그거 뜯어먹으라고. 유목민들이니까 낙타 키우고 염소 키우고 하는 거 그거 먹으라고 끌고 올라오는 거. 아니 다른 풀에 가서 뜯어먹어야 되는데 손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뺏어 먹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 위기에 생긴 거예요. 멸절. 이 위기가 생기게 되니까 그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니라.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왜 부르짖냐?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부르짖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사명보다는 먹고 살려고 주님을 불러. 주님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살게 되어져. 먹고 사는 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된다. 사람 살리는 일에 남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아니 동물들도 나누는 새도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다 찾아서 먹고 집 걱정 안 하잖아요. 다
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렇게 멸절당하는 위기 오고 궁핍함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된다. 우리 그 깨달아야 돼. 목사님 궁핍한데요. 궁핍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속으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이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 바꿔야 돼. 하나님, 내 이 먹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증인, 내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 내가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먹고 살려고 막 이것 때문에 긍긍긍긍 하고 기도해야 되냐.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는 큰 용사인데.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뭐 먹고 사는 거, 미래 뭐 이런 거 막 걱정하잖아요. 어? 그거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라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으니까.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기도원을 부를 때도 지금 처지는 최악이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민족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데리고 올 때도 원래 이 상태로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고. 놓친 것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죠. 이거 회복하면 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떤 기도에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그러면 먹고 살만하면 또 어려움 당하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고 또 먹고 살만하면 또 이제 하나님 떠났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신앙이. 이건 틀린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는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삶 가운데 교회의 중직자로 이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맨날 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기도응답은 맞긴 한데 이거 해결되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뭐냐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질을 회복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기도의 본질은 뭐냐? 왜 기도하냐?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누구를 보냈냐면은 선지자를 운명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첫째로 보니까 2번에 1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르짖는 먹는 것 때문에 기도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냐? 그 고통에 대한 이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보면 다 뭘로 하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 하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거 회복할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뭐 얘기하냐면은 이걸 얘기하죠. 첫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거라. 기도를 통하여서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는. 그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통하여서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토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고 죄의 종되었고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구원의 하나님. 이거를 너희가 알지 않냐? 그리고는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지 않았냐? 건지시. 너희를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구원하지 않았냐? 구원하지 않았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400년 동안 못 나오던 거를 그거를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뭐냐면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은 얻지 못한 이 땅을 노예된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냐? 가나안 땅. 기업을 주지 않았냐? 기업을. 응답을 주지 않았냐? 그거 모르냐? 알아라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냐?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스스로. 다른 신과 달라. 그래서 뭐 제사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하냐면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왜 차려놔요? 신들 먹으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안 차려. 태워. 왜 하나님 먹을 필요가 없거든. 화목제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먹고 나눠 너네끼리 먹으라고. 1분만 태우고. 뭐냐면 이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연락한다는 의미지. 그 기도기도 하고 예배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다른 우상신들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인데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음식을 만들어준 거 먹여야 살 수 있는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모리 사람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이 불신자들이 생기는 뭐냐면은 종교들 있잖아요. 내가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이 아모리 땅에 있는 이 신들보다 못하냐 내가 이 말이죠. 야, 이 신들이 뭐 말을 하냐 막 다른 성경에도 보면 뭘 하냐. 나는 너희를 실제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말하고 대화도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또 너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도 주지 않냐. 그런 신이랑 나랑 비교가 되냐. 야, 떨 신이 없어가지고 그 아모리 사람의 그 신을 보고 떨고 있냐 너네가. 이 말이라고요. 우리 기억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놓고 우리는 작은 일에 불신앙하고 또 뭐냐면 좀 어려우면 힘들어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다 보면 딱 놓쳐요. 뭘 놓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걸 놓쳐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모리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두려워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내가 말씀이 옳은 것이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좀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야 되냐? 아니 전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왜 그러냐? 아니 기머거리라서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봉사요, 기머거리요, 그리고 벙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벙어리요, 영적인 기머거리요, 영적인 봉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사를 고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본다 하잖아요. 너희는 본다 하니까 너희는 맹인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에 가서 봐야 된다는 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왜 이 현장에 보내셨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듣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도 그거를 듣질 못해.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냐? 이 소리를 들을 사람이 기드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듣길 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말하기 원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많은 소리들 있잖아요. 보면은 정보들 가운데도 있고 여러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이 저 소리를 왜 듣게 하시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해야 될 말. 그거를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또 우리가 왜 보냐? 맨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뉴스도 보고 정보도 보고 다 보잖아요. 봐. 그거 왜 보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왜 보게 하시지? 요즘에는 화산이 계속 많이 터져요. 계속. 이탈리아에도 화산 막 터지고, 저기 뭐 일본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화산 터지고 나면은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뭐 일본은 그래서 초긴장이네.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진이 뭔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니까 알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화산포가 많이 하는데 보면 다 우상숭배 지역 보면, 거기도 살기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못 듣는 걸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 못하는 걸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얘기에 만나서 말하는 걸 듣고 알아들었어요. 보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사명.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우리도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뭐라 하냐면 큰 용사요 라고. 우리는 영적인 큰 용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이해하셔야 돼. 나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나 아니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문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가문에도 기도하겠어? 여기 지나다니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나마 내가 아니면 누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겠냐. 그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큰 용사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한테 응답 안 주시면 누구한테 줘야 돼 도대체. 불신자에게 줘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니 타작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타작 못하는데 오늘 이 기드온은 기도의 비밀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용기가 생겨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왜? 막 오니까 쫓아오니까 미디안들이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이거를 누리는 거. 목사님이 함께 하는데 왜 자꾸 나쁜 일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겼다고 뭐 하나님 안 함께 하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신다. 두 번째로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질문. 어떤 질문을 하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첫째로 이런 기도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게 미디안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뭔 질문을 많이 하냐면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대부분 뭐냐면은 자기 힘든 거 질문. 엽송도 암 걸린 거는 기도 별로 안 돼. 내 감기 걸린 거는 막 집중 기도가 된다니까. 사람이 심리가 그래. 보면은. 내 조금 불편하고 힘든 거는 막 기도가 되는데 아니 이 나라 이민족 어려운 거래. 이런 건 별로 기도가 안 돼. 그건 뭐냐면요. 아직도 우리는 나 중심에 많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래. 나는 좀 불편해도 기도원이 나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명 가진 자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눈을 보는 거. 뭐냐 사람들은 뭐 보냐면 내 힘든 것만 본다니까요. 난 성도들이랑 대화할 때도 자기 힘든 거, 자기 어려운 거 이건 많이 얘기해. 근데 좀 눈을 돌려서 이게 다른 사람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교회 성도들이면은 성도들 다 좀 보라고요. 이 가정은 어떻고 저 가정은 어떻고 저 가정은 어떻고 쭉 봐보라고요. 봐. 보면은 뭐냐면은 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나의 입장보다 나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어렵다. 아니에요.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저 목사님 저 집은 돈이 많으니까 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어려워요. 세상에 예수님 안 필요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를 질문해. 사람들잖아요. 자기 급한 거 물어보잖아요. 자기 급한 거.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거 아니냐.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아니하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이 미디안 손에 붙여준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미디안은 왜 우리 옆집에 살아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되도 않는 그 연약한 유목민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센 민족도 아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유목민한테 그들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붙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문제를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버리셨다. 또 여러분 우리 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시키는 것도 있어. 근데 너무 뭐냐면 이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이 얘기하는 뉘앙스를 봤을 때 이 기도원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왜요? 십자가 져야 되니까. 자기가 죽어야 살릴 수 있으니까. 자신이 희생해야 뭐냐면은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고 부활하셔서 뭐 첫 열매가 되시니까 그걸 하시는 거죠. 오늘 이 기도원도 목사님 나 힘들어요. 이거 한 게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 이거 놓고 기도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주시냐면은 사명을 주시죠. 네, 사명. 어떤 사명을 주시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명을 주냐면은 이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까 애굽 얘기했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모세라고 생각했잖아요. 모세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 보고 지팡이 보여줘. 지팡이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하시. 기드온도 애굽 얘기하니까 그러면 뭐냐면은 너를 통하여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세처럼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을 모세처럼 너를 보내는 거다. 기억해라.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 어떤 말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가정에서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앞에서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모세처럼 할 수 있어. 나같이 어려움 당했던 사람한테 만났을 때는 모세와 같이 그 사람 앞에 서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와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면 이 말을 할 수 있어.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이 모세가 아마 이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같은 지도자를 보내달라. 이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래죠.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두 번째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나를 보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지요.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므낫세가 어느 지파예요? 요셉의 그 첫째가 므낫세잖아요. 그 에브라임. 그 제일 큰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그래서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눌 때 보면은 그 리더들이 남유다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이고 북은 뭐냐면은 에브라임이고 그리고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또 반으로 나눠줬지요. 요단강에서 반 이렇게 나눠줬어. 점점 세해져. 그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할 때 요셉이 자기 아들 둘 데리고 오니까 X자로 축복하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나이 들고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요셉이 손을 잡아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첫째 아들한테 오른손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X자 이렇게 바꿔주죠.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므낫세 지파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요셉에 있던 그 땅 산데 거기다 이렇게 묻히게 됐죠. 근데 이 두 지파 가운데서도 므낫세는 약한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약한 자라. 근데 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뭘 기억해야 되냐? 나는 약하다. 그럼 인정해야 돼.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고 또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 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는 맨날 이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하셔. 그래서 네 번째로 내가 미디안 사람이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하듯이, 한 사람. 이 말은 뭐겠어요? 한 사람만 이기면 되는 것처럼 쉽게 이기게 할 거다. 야, 기도 네가 아무리 힘은 없어도 네가 사람 모으면은 두 사람, 세 사람 모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기도 하죠. 네가 아무리 사람 모으면은 한 사람 못 이기겠냐. 네가 아무리 숫자가 조금 모인다 할지라도, 네 가족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네 능력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한 명은 이길 수 있지 않겠니? 이 말인 거죠. 그럼 한 명만 진짜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한 명이 이기듯이 쉽게 이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처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들이 왜 이렇게 되냐? 아까 말씀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아무리 그 신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거기 있는 이 이방신 섬기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주고 무서워해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표징을 보여달라.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꼬리를 잡고 그리고 손에 넣어가지고 나병이 생기고 근데 이 뭐냐면은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슬이 이슬이 내릴 때 그 손만 이슬에 젖지 않게 해달라고 또 반대로 얘기하고죠. 순서는 내가 바뀌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럼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증거 확신을 주세요. 나만이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뭐 다섯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하다가, 아, 이게 한두 가지가 딱 맞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 거다. 그게 맞으면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사 올 때 그렇게. 야, 어쨌거나. 은행에 빌려준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것만 딱 마련되면은, 빌릴 수 있고 누가 빌려준다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이다. 그거까지만 했어. 그거 돼야지. 그만 하자. 그리고 인테리어 할 생각도 없었어. 그냥 다 바닥에 앉을 준비하고 하면 되지. 뭐 청소하고 하면 되지. 근데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그 다음 거 하자 이렇게 한 부분이지.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한 거 같은 경우 내가 막 한 게 아니야. 내 나름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이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어, 예전에 우리 저 신학교 같은 거 살 때도 이 길이 허가되면 사자. 허가가 났어. 그래서 샀죠. 뭐냐면은 꼭 팔기로 했어. 또 알려주지. 근데 안 팔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뭐냐면요. 이게 내 나름대로 이게 기도하면서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붙어볼 만한 거고 아니면은 하지 말자. 이건 뭐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요. 그리고는 이 여섯 번째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번제물 갖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요.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예요. 내가 커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용사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용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 뭐 사모 나한테 와서 막 뭐 얘기하다. 애들 성적 가지고 막 얘기하. 그래. 그래서 잘 못 봤네.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잘했냐? 그 내가 나랑 같냐? 막 나는 뭐 복음도 잘 몰랐고 불신앙 가득 차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고. 얘는 내가 복음 가르쳐가지고 키우는 입장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돼야지. 기도하고 하면 인도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나랑 상황이 다른 거라고. 내가 타락 안 한 것만이 다행이야. 내 주변에는 뭐 양아치 같은 애들 많았는데. 그것만이 다행이라니까요. 나랑 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기준을 또 높게 잡아야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기다 사명 발견하고, 인도받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 어, 오히려 뭐가 되냐면 이게 축복이 되어져요. 보자,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 기도원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도자. 이거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기도가 안 돼요. 안 그렇다니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속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안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큰 용사로 쓰시려고 기도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믿음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힘을 얻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도 개업하는 집 가가지고 어디 한번 또 가봤거든. 이걸 사먹어요. 밥 사줘서 고맙다.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밥을 사줘? 네가 나를 밥 사줘. 그냥 불안해서 간 거야. 불안해. 아니고 기도하고 하려고. 그 이제 주말 지나봐야지 또 이제 아는 거니까. 자꾸 기도하라. 기도하라. 진로농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고 넘어가야지. 기도 뭐 하나님 모르시겠어.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응답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 오늘부터 나는 큰 용사다. 아멘도 안 나오죠. 막 갑자기 뭐 누가 나한테 돈 얼마 준다 그러면 막 힘이 날 텐데 그런 말 하면 아멘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권사님 내 1억씩 다 줄게요. 그러면 아멘 이럴 거야 아마. 근데 큰 용사요 그러니까 노멘 그거 그런 필요 없어요. 막 아이고 머리 아파요. 보면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땅투기 때문에 맨날 하던 거예요. 맨날 하던 거. 맨날 다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난 좀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될 거냐? 몰라요. 돈을 많이 물려주면은 걔네들이 좋을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뭐냐면은 그게 말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큰 용사가 되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마약 문제 일으키고 또 사회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냥 어려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을 갖고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용사기 때문에 큰 용사는 뭐냐? 항상 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 기도원이 뭐가 불편하냐? 내 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라 뭐가 불편하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볼 때 불편한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해야 돼. 뭐 미디어는 볼 때마다 아니 저 뭐냐면 미얀마 요즘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그래. 뭐 우리나라한테 뭐 도와달라고 한국어 배워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자, 좀 기도해야겠다. 미얀마. 또 중국에서는 그 소수민족 있잖아요. 저기 그 몽골 애들 그 이름도 뭘 까먹어. 네? 왜 그러죠? 어, 왜 그러? 루지요. 위구르족 같은 경우 그거 막 몇백만씩 사람을 가져다가 어떤 애가 4살인데 없어졌는데 거기서 발견된 그 TV에 나와 교화 그거 한다고 걔네들한테 중국어 가르쳐가지고 나는 중국 사람이다라고 애가 4살짜리 아니 4살짜리가 뭐 한다고 엄마 아빠 품에 뺏어가지고 거기서 교화 작업한다고 공산주의 사상과 그리고 중화민족 사상을 집어넣고 있겠어요. 걔가 뭘 잘못했다고 뭘 교화시킬 게 있다고 용돈이나 주고 밥이나 먹이고 엄마 쭈쭈만 먹으면 될 건데 응? 그 걔네들 보면서 완전 불교 국가 아니면 완전히 이슬람 국가 더 불쌍한 애들 북한 애들 불편해야 돼 우리도 하나님 언제 저 땅에 복음 들어갑니까 하나님 막 일본 봐도 막 불편해 나들은 막 요즘 뭐 주사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주사기 달라고 우리가 너네 옛날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주사기도 줘야 된대 아니 뭐
달라고 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거기다 또 이상한 말 앞에 갖다 붙여. 우리를 많이 도와줬대. 그래가지고 주사기를 줘야 된대. 그럼 걔네들은 사고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사고가 그렇대. 그럼 왜 그러냐? 우상숭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게 없단 말이야. 회개 문화. 다행히 우리나라는 회개 문화가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도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게 그거 보면은 세계를 보면 불편하다. 우상숭배하고 맨날 전쟁하려고 그러고 맨날 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 내 불편한 것보다 이웃의 불편함과 또 시대의 교회 비방하고 이런 거 보면은 불편한 거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는 기도. 주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나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 같이 기도의 용사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기도의 용사 이 기도원과 같이 볼 것을 보고 들을 것 듣고 말할 걸 말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큰 용사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과 같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큰 지도자는 아니더라도 현장의 지도자로 가정에서의 지도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웃의 불편함을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을 찾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